다 같이 전도서 3장 1절에서 3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어버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아멘. 예, 전도서 3장도 누가 그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그 일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고 신약의 예수로 나오는데 같은 존재냐 다른 존재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갔다가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영접한 예수는 2000년 전에 갑자기 나타난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죄와 사망이 역사하지 못하는 영원한 영생의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역사를 했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갑자기 나타난 분이 아니고 영원히 영생하는 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54절 이하 5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그분이라.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되 나 예수는 하나님을 아노니 만일 나 예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 예수는 하나님을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 예수가 활동하시는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너 예수 아직 50도 안 되었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멘 아멘 레고 휴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지금 말하노니 다같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로 등장한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에베소서 1장 4절에 가면 곧 창세 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곧 죄사함 받았으니.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이 지구상에 예수를 부르기 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존재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하면은 신약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아로부터 아파르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목숨적인 존재가 된지라.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첫사람 아담을 왜 만들었어요? 뭐 때문에? 심심해서 만드신 거예요? 창조주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을 만들고 21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뭘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와이프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아담과 하와를 왜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원래 하와가 없이 아담이 하나였는데 아담의 갈빗대로 누굴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왜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결론은 하와가 갈빗대로 아담 속에 들어가 다시 한 사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지구상에 사람을 만드는 목적,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목적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창세기 2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뽑아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히브리어 본문으로 가면 여자는 여자인데 여자는 뭘로 번역했어요? 영은 우먼이에요. 여자예요.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러므로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우먼이죠? 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여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내, 와이프로 나오죠? 그러면 갈빗대로 만드는 하와가 이름을 뭘 가지고 있어요? 그냥 여자, 아내 그랬는데 와이프하고 워먼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여자가 아담 속에 들어가죠. 아담 속에. 아담 속에 뭐로 들어가요? 갈빗대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여자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갈빗대가 아담 속에 들어가면 뭐가 돼요? 갈빗대가 여자에서부터 와이프로 나오죠. 와이프가 아담 속에 들어가서,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 여자 하와는 원래 갈빗대였죠. 갈빗대. 와이프, 여자가 아담 속에 여자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와이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시 갈빗대로 들어가야 돼요. 갈빗대로. 그랬을 때 뭐가 돼요? 한 몸이 된단 말이에요. 한 몸. 그래서 여자, 아내하고 보니까 그런데 와이프라고 하는 단어와 워먼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영접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달라요. 이 시대, 이 세대에 영접을 하면 누가 영접하느냐? 영접한 다음에는 한 몸이 되라고 했죠. 한 몸이 되라고 했어요. 남자,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게 아니라 남자인 아담 속에 여자, 하와가 뭐로 들어가야 돼요? 여자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갈빗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갈빗대로 들어가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아내와 연합하여. 아내는 뭐예요? 여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런 남자에서 여자라 칭하리라. 여기도 뭐예요? 똑같이 워먼이에요. 그런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뤘다. 이 아내는 와이프란 말이에요. 와이프. 그러니까 육신적인 결혼을 하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구나.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인간적인 결혼이란 말이에요. 인간적인 결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자가 합하는 것이 아니라 와이프나 워먼이 아니고 뭐가 돼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다 아내가 한 몸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 갈빗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자 이전에 갈빗대였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반대로 봐요. 남자,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룬다 할 때는 여자가 아니고 갈빗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갈빗대로. 그 한 몸이 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결혼을 하는 한 몸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와이프와 워먼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썼는데
남자가 보다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연합하려면 원래 상태 뭐로 돌아가야 된다? 갈빗대가 돼야 된다. 남자, 여자, 육신적인 결혼이 아니에요.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죠. 남자예요. 이러므로 새로운 이전 것은 지나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한 몸이 됐단 말이에요. 한 몸. 누구든지가 뭐예요? 누구든지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세요. 우리도 갈빗대가 들어가세요. 우리 갈빗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을 종합을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무리하기 전에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구멍을 뚫어놨다. 그게 아주 오묘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생기고 나니까 사복음서에 보니까 그때 돌로 지은 성전 안에 들어가 휘장이 있었는데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져서 예수 안에 있으면 돌로 지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옆구리가 로마 군에서 창자국이 나서 구멍이 뚫렸다는 순간에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 이것은 또 우리가 전에도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지만은 새로운 과정을 통해서 새로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자, 남자, 여자 고린도후서 11장 1절 원컨대 너희는 나의 바울 사도의 가르침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원컨대 나 바울이 하는 얘기를 좀 받아주라. 내가 하나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영접하기 하도록 하기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너희가 남자 여자예요. 남자인 나도 여자인 성도도 다 예수에게 중매해 주는 거죠. 중매해 줘요. 그래서 정결한 처녀 할 때는 남자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한 남편이죠. 남편이에요. 그 다음에 영접하는 우리는 남자 여자가 전부 다 예수를 영접을 하는데 이 썩을 몸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갈빗대가 들어가. 갈빗대. 영접하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영접시키는 거예요. 영접시키면 그래서 이 영접을 중매가 되면 나 시집갈래요 하고 얘기한 시집간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 중매하는 거예요. 중매. 근데 정결한 처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남자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 고린도전서 4장 15절 가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서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됐더니 자기를 남자라고 하느냐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일만 스승이시되 나는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너희도 예수 안에 있다. 가리키는 선생 목자는 많지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음으로서 내가 누구예요? 나 바울이 너희를 낳았다. 바울 사도가 주님을 영접하고 났더니 여자로 됐다. 여자. 즉 예수 안에서라는 얘기는 갈빗대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갈빗대로.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갈빗대가 되는 것이지 여기에 남자 여자 한 몸을 이룬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우리는 중매하면은 바로 결과가 연합된 새 피조물 나온다. 남자 여자 육신적인 결혼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 다시 갑니다. 나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열심 내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데려고 중매한다. 중매하고 나면 우리가 뭐가 돼요? 연합이 되는 거죠. 연합이 돼요. 그래서 연합은 누가 아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피조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남자 여자지만 실상은 한 몸이 되는 거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불순종했다 하는 얘기는 바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돼서 하와가 다시 갈빗대로 돼서 아담 속에 들어가 새로운 피조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걸 막았단 말이에요.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듣고? 옛뱀마귀 사탄이 하는 말을 듣고, 예. 생명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얘기가 에베소서 5장 30절 이하를 한번 봐봅시다. 우리는 그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 지체다. 요 뒤 번역이 빠졌어요. 무슨 번역이 빠졌느냐? 우리는 멜로스 에임이 연합된 존재들이다. 연합된 존재다. 누구의? 그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그의 살로부터 에크 프롬이죠. 오브가 아니에요. 그의 살로부터 뽑아낸 존재다. 그 다음에 아우토스 에크 호 오스테온 그의 뼈들로부터 많은 뼈들로부터 뽑아내서 그의 살로부터 에크 뽑아내서 그 몸의 멤버가 되었다. 멤버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뭐가 빠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부터 뽑아낸 살이요 뼈들로부터 뽑아낸 뼈인데 중매를 했더니 한 몸이 됐단 말이에요. 즉 성도들이 죄사함 받으면 누구 안에 들어가요? 죄사함 받았다가 예수를 믿고 중매했더니 한 몸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러므로 사람이 첫 아담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아내가 누구예요?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육체 한 몸이 될지니 이 비밀이 크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들 여자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자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봐보세요.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아내가 뭐예요? 와이프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죠. 이것이 비밀 중에 메가스, 아주 크고 큰 최고의 비밀이다. 최고의 비밀이다. 에베소 1장 4절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는 누구 안에 있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존재였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더니 옛뱀마귀 사탄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여자가 돼서 예수 안에서 갈빗대로 들어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걸 방해했단 말이에요. 불순종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쫓아냈어요. 교회에 대하여. 그럼 이 교회라고 그러는 얘기는 건물 교회도 있었어요. 건물 교회. 그런데 존재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존재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절 중매했다고. 중매했는데 이 중매가 되면 세상 말로도 누구누구와 남자 여자 중매해서, 그래서 오늘날 복음 전하는 예수 믿는 모든 목사, 장로, 전도사 할 거 없이 전부 다 중매쟁이에요.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서 예수를 중매하면, 받아들이면 영접이라고. 영접하면 뭐가 돼요? 부부가 돼요. 부부인데 한 몸 부부란 말이에요. 한 몸 부부. 한 몸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찬송가 불렀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심이 있으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다른 복음이 뭐냐? 예수를 믿게 하면 무조건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믿게 한 결과가 영접을 했는데도 예수님 따로 나 따로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도 그렇게 따로 믿어요. 그래서 내가 이 큰 비밀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교회가 건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과 연합된 성도들에 대해 말하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경외하라. 이거는 육신의 부부 친목도모하고 부부는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근데 부부가 세상 육신적인 부부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부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린 예수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 되어진,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한다. 그래서 세상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남자 여자예요. 그러니까 결혼식 할 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신랑감이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여자 둘이 한 몸을 지어 육신적인 결혼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해서 영접을 하면 예수님이 남편이란 말이야. 한 남편이 그리스도에게 중매한다. 교회가 만들어진 목적은 예수 믿는 사람을, 교인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면서 전도한다 하는 얘기는 전도를 한다. 한 남편 그리스도를 중매하는 거예요. 중매. 예수 믿으면 좋다. 예수는 어떻게 된다 하는 걸 얘기해 줘요. 그래서 중매하면 뭐가 돼요? 좋다. 그러면 뭐가 돼요? 영접이죠. 영접이 돼요. 영접하면 누가 돼요? 한 몸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그러니까 모든 교인은 다 주님과 하나가,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은 심으시라 찬송가 부르잖아요.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 어떻게 해서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한 존재가 됐느냐? 그러면 주일날 교회와 앉아있는 사람 두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를, 몸 밖에 있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이미 주님과 연합된 한 몸이 된 교인들과 두 종류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선교, 지역 선교, 교인을 확대시키는 게 맞아요. 근데 교인은 누구냐? 교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교회. 즉 뭐예요? 한 몸이 된 사람들의 교인이 한 몸. 그러면 중매하면은 교인이 생기는데, 이 교인은 뭐가 되느냐? 주님과 한 몸이 된 사람들 한 몸. 요것을 창세기 3장에서부터 막기 시작했다고요.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게 아니고 동산나무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둘이 한 육체가, 이게 비밀이다. 그래서 복음은 뭐가 나오느냐? 에베소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만 잘 믿어라. 그런데 예수가 누구냐? 어떤 존재냐? 어떤 존재. 그 다음에 믿는다. 뭘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된 사건을 존재화해서 한 몸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만드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 따로 나 따로 하고 주여 주여 하고 계속 부르게 만들면 이건 영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영접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여호와 하나님 모셨죠. 창세기 18장 지나가는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를 데려다가 모셨어요. 자기네 텐트로 모셔가지고 거기서 음식을 만들어 대접을 했어요. 노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 모셔드렸죠. 다 영접이에요. 그리고 2000년 전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데 오게 되면 그때 맞이했다가 영접이에요. 그런데 그건 몸 밖에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었다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영접은 한 몸이 되는 영접이에요. 누가 영접하느냐? 영접의 자격은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의 영을 우리 마음 속에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 그러니까 영접을 하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주님과 함께,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과 내가 우리가 돼서 우리 아버지하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의 영접,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영접, 사도행전의 영접은 몸 밖에 계신 예수를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
몸 밖에 있는 예수를 같이 동행하고 같이 따라다니고 먹고 마시고 예수 이름을 전도하면 그것도 영접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는 중매하는 거란 말이에요. 중매. 중매하면 바로 결혼한 여자가 돼요. 결혼한 여자. 한 몸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영접이란 단어를 많이 쓰는데 요한복음 14장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자, 헬라어로 봅시다. 내게로. 자, 내게로가 unto 해놨는데 요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1장 1절에 프로스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함께. 한번 1장 1절 가봅시다. 하나님과 함께 주님이 있었다. 태초에 후토스 에이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존재하였고 아르케 안에 말씀인 예수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계셨냐? 프로스톤 때온 프로스를 여긴 위즈 함께라고 풀었죠. 함께라고 풀었단 말이에요. 아르케 안에 아버지와 함께 호르고스가 계셨다. 그래서 요 함께 프로스라는 얘기는 함께라고 하는 얘기와 어디를 향하여 왜? 함께 하려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가서 하나가 된 존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토포스 그 장소를 팔인 다시 예비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어디로 영접하여? 내게로 위지였죠.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너희가 함께 하도록 함께 있도록 영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게로가 아니고 너희가 나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너희가 나와 함께 있도록 하는 영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영접이라는 얘기는 그냥 제자들이 있는데 그냥 제자들인데 주님이 이렇게 왔다가 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영접하고 다른 영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이다. 그럼 이름을 믿는 자냐? 헬라어로 보자.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 에즈메니에스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에이스죠. 이름을 믿는 자들 이름을이 아니에요. 여기 온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6절도 가보면요. 이건 인이라고 썼어요. 인.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디도미 넘겨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온입니까? 인입니까? 저를 믿는 자 인이죠. 인힘이죠. 인힘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냥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다. 아니요. 누구 안에 들어가면 돼요? 독생자 예수 안에 연합되어 믿는 자란 말이에요. 연합되어. 새 피조물이 되어서 믿는 자는 호피스토온 예수 안에서 믿을 때 예수 안에서 믿는 모든 자가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 믿을 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15절도 봐보세요. 인힘이에요. 그래서 이 번역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에이스란 단어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상태예요. 안으로 들어가는 상태. 그럼 믿는다. 그러면 영접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몸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자, 중매하죠? 예수 믿으십시오. 중매하면 영접을 해요. 영접. 영접하는 게 뭐냐? 한 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몸 밖에 있는 예수님 주여 주여고 부르면은 그건 영접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찬송가를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러면 이 시대는 영접을 하면 전부 다 예수 안에 있는 존재가 되세요. 이미 주님과 결혼한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한 몸을 이루라.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육신적인 결혼이 아니에요.
이미 성경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에도 각 나라만 모든 민족이 뭐 다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인간 세상의 도덕, 풍습, 법률, 습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절 큰 무리가 조건을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더라. 바리새인들이 종교계 지도자들이 예수께 나와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어나고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무 연고를 물어나고 아내를 내어쫓는 것이 이혼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래서 이 연고는 아이티아예요. 뭐냐? 아이티아는 어떤 이유, 어떤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내버린다 이혼이죠. 이혼. 우리는 주님하고 이혼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하고 전혀 다른 존재로 다시 옛날 존재로 썩을 육신을 가진 몸으로 돌아가는 게 이혼이에요. 자, 예수님 당시에도 구약의 율법에 이미 여자와 남자가 결혼을 했다가 헤어져서 그 헤어질 이유와 이혼을 하는 조건 다 써놨어요.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혼한다 다 알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영접을 했다 한 몸이 됐는데 주님과 이혼하는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 연고를 물러나 아내를 내어버리시 오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 같이요.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아르케 저희와 남자를 여자로 만드시고 어디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만들었죠. 본래 남자 여자 남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여자 성도들로 만드시고 한 몸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말씀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여자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 잊지 못하였느냐. 이제 그런즉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새 피조물 됐으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는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혼이 아니라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레미야서 3장 8절을 봐보세요. 인간적인 결혼도 있어요. 구약의 율법에. 자, 내게 여호와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배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냐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참에 유다 이스라엘 이거는 율법으로 이러이러한 경우는 이혼을 해도 좋다 이러면 결혼해도 좋다 하는 남자와 여자 혈과 육의 결혼 육신적인 결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 전부 유다 지파가 두려워하냐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보았다. 그러면 이건 뭐 이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결혼을 하느냐 않느냐 이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사건을 얘기해 놓고 있어요. 언제? 에베소 1장 4절 창세 전에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벌써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미 이루어졌던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요거는 율법에 이미 준 거란 말이에요. 이러이러한 조건일 때는 이혼을 해도 좋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아르케로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말씀하시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는 거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 몸이 됐으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러면 하나님이 짝지어준 부부가 있고 사람이 짝지은 부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부부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사함 받고 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다. 그러면 여짜오되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그래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이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혼하는 얘기를 썼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사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니와 본래 아르케로부터 원래 한 몸이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는, 연고가 음행이 다르단 말이에요.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내를 내어버린다가 뭐예요? 내어버리고가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 너하고 나하고 예수님하고 남남이 되는 거예요. 다른데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말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게 삼나이다. 제자들 지금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어요. 제자들도 주님과 연합된 사건을 모르고 있었다고.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씀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탁월한 자라야 한다. 주님과 연합되는 것을 깨달은 자라야 한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이야.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다. 누가?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 아비의 아내가 야곱의 아내를, 12아들 중에 하나가 야곱의 아내를 간음을 했다. 그러고 풀어요. 아니요. 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누구에게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만들었어요. 고린도 교회를 만들고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넘겨줬단 말이에요. 넘겨줬어요. 갔더니 바울 사도가 가르치지 아니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으로 성도들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사건을, 연합된 존재가 만드는 걸 이건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건 야곱이 육신의 아내 4명 중에 야곱의 아들 12 중에 하나가 아비의 아내 4명 중에 한 여자를 취해서 통침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중매쟁이에요. 중매쟁이.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믿으면 좋다고. 그런데 중매쟁이가 이미 주님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들이 중매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좋다, 선하다, 아주 좋은 일이다. 뭐냐?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거예요. 즉 창세 전에 존재를, 연합된 존재, 에베소 1장 4절에 존재들이 만들어져 다 찾아지면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없어지는 날이 그게 바로 휴거되는 날이에요. 떠나는 날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떠난다, 여기를 떠난다 할 때 예수 믿는 내가 혼자 1인칭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이 다 떠나는 것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부르고 원래 창세 전에 아담과 하와가 지구상에 만들어지기 전에 지구에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같이 있던 사람들을 이 세대에 주님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것이 바울 서신이에요. 바울 서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과 한 몸이 된 사람들이냐, 한 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냐. 우리는 예수에 오신다가 아니라 이미 영접을 해서 예수 안에 있죠.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신앙생활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아무개 목사, 아무개 전도사, 아무개 장로, 네가가 아니고 전부 다 주님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들이 목사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들이 전도사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들이 장로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들이 집사, 권사가 돼서 신앙생활하는 이 존재, 이걸 만드는 것이 우리 복음의 세계화입니다. 날이 되면 그 때가 당한 줄을 이미 알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전부 다 주님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로 한 몸을 이루라. 나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주님과 연합된 상태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느냐.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아, 직분으로. 아니요. 주님과 연합이 된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 즐기는 사람이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세계화는 이미 주님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들이 중매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라. 어떻게 믿어요? 주님과 연합되어 한 몸이 된 사건을 믿으라. 이 찾을 사람 다 끝나는 것이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얘기한다. 한 주간 동안 주님과 연합된 존재라고 하는 자기를 깊이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섭리,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는 주님과 연합되는 한 몸 되는 이 복음이 아버지와 주님이 계신 곳을 통하여 온 세계 모든 인간을 전도하시고 찾아낼 때 창세전에 주 안에서 한 몸이었던 자들을 이 세대 모든 훈련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시 찾아 아버지 앞에 있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되고 사실이 되어 우리 앞에 복음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늘 찬양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